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를 심판하신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를 다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신께서 그 수면 위에 왕래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전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뜻을 역사에서만 해석받지 말고 내 자신의 구속사로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나의 구속사로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구나 해서 그 말씀과 나의 구원과의 관계를 연관시켜서 깨닫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왜 운행했나,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합당한 말씀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타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가 시작이고 알파라면 창세기를 통해서 오메가인 요한계시록이 풀려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없으면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풀을 때 마지막 때 역사도 풀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용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수면은 타락한 자들이 솟구쳐 내는 물을 말합니다.
수면 위를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물들의 얼굴 위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의 표면을 나타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7장 20절에 오직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들의 입에서 치지배배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인간들이 자기의 수치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도 잘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된 것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입으로 막 풀어내는 것을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랬습니다. 남북 그런지를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큰소리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지혜로운 자는 입을 닫고 숨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계속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곧 3차 대전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의 운행이란 무슨 뜻이냐? 수면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 때 방주에서 밖으로 내보낸 까마귀는 신 아래 신을 상징합니다. 이 까마귀가 출선한 후 비둘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주 안에 까마귀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비둘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 자신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신령한 방주로 생각합시다. 내 속에 까마귀와 같은 어둠, 까마귀와 같은 율법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과 비둘기 같은 메시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머물지 못하고 어떤 상대를 기다리고 만나기 위해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성경에서 타락한 온 인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타락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입으로 하는 이 말도 타락한 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입에서 쏟아내는 그 이 말 자체가 자기 수치도 모르고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첫째, 하나님의 숨, 호흡을 말합니다. 아담의 코에 넣어준 하나님의 호흡. 두 번째, 인격의 실체를 이루는 영 또는 영혼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께서 수면에 운행하는 것은, 운행은 움직인다, 흔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것은 단순하게 움직이는 동작만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떤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대상을 만났으면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대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옛날 구약에 써있는 역사책을 보면 안 되죠. 지금 구원받고 영육간에 천국 갈 나와 관계를 시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시편 29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랬습니다. 물과 물속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 51장 55절에 하나님의 대적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욥기 26장 5절에는 음령의 저소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믿지 않고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망했다 그죠?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이 어디에 있냐? 음령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물속이라고 합니다. 홍수 아래. 사무엘하 22장 17절, 다윗 왕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출애굽기 2장 10절,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건짐받을 자가 누구뇨?
그래서 수면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물 밖으로 나오겠죠?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르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마치 홍수 후 방주가 수면에 운행하다가 아라랏산을 만나서 머무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서 아라랏산은 우리가 신약으로 볼 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아라랏산은 첫째 살아있는 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산자의 역사를 이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산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느냐, 그 뜻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으로 죄와 악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운행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7번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7번씩이나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겠죠. 성경은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와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진 거 흙이 묻었죠, 모래조각 묻었죠, 다 털고 깨끗이 닦아서 다시 귀에 다시 본래 상태에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고야, 네가 하는 사역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다. 너는 지금 귀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새롭게 창조해 줄 테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다시 귀를 본래 위치에 걸어주신 거예요. 바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심은 수면에 운행하심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우주의 새 아침이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군사들은 잠에서 깨우는 기당 나팔소와 같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천지창조의 조화입니다.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부끄럽고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안으로 오셨는데 원치 않았답니다. 그럼 결국 주님 밖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이 다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빛의 통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출애굽기 34장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의 심령 위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말씀으로 당신을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암흑하던 심령에 하나님의 광명이 임함으로 어두움과 빛, 악과 선, 이 분변의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마에 인을 치시고 자기 백성이 되며 불의를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계는 궁창이 있어서 위와 아래가 판별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하늘의 소속과 땅의 소속을 분별하며 영의 소속과 육의 소속을 분별할 만한 진리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상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첫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녹구하시면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함께 식탁을 마련하겠다. 즉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두가 다 첫째 날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 주님의 세계에 입성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